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로마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생겨난 사자성어 중에 아시타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옳고 타인은 그르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오래전에 정치권에서 발생한 재미있는 단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재미있는 단어 한자로 그대로 뜻을 풀이한 것을 아시타비라고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서 내 자신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서 적용하고 타인이 하는 것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인간과 인간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라면 쉽게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팀을 나누어서 집을 소개하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본인 팀에서 소개하는 집이 채택이 되게 하려고 우리 팀에서 소개하는 집은 안 좋은 점이 조금 보이더라도 참 좋게 설명하고요. 상대편에서 집을 소개할 때에는 조금 불편한 곳이 보이면 지적을 하는 모습들도 재미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대편이나 우리 편이나 똑같은 단점을 가진 집이 있어도 우리 편의 단점은 크게 드러내지 않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도 TV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모습을 재미로 보는데요. 사실 인간의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옳고 당신은 그르다라는 결론 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옳다라는 교만이 사실은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아직 그 문제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질의 문제에 아직 매여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문제가 있을 때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더 비난하게 되는 모습도 보실 것입니다. 또는 신앙적으로 내가 이만큼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을 보고 그들을 은근히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게 되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우리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그리고 알면서도 짓는 죄, 더럽고 거짓된 죄를 짓고 사는 이방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앞전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인데요. 바울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조목조목 그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부끄러움 없이 거리낌 없이 반응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사는 이방인들 심판받아 마땅하지. 이런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산다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사상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수준 자체가 다르다고 착각했지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상 숭배와 음란에 놓여져 있다고 그들을 마음껏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을 이어져 오다가 오늘 읽으신 2장 1절부터는 갑자기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사실은 그 시대의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그 가르침의 방법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바울의 첫마디는 참 강력합니다. 1절 처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사실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자부심을 가지면 뭘 하나요? 사실상 율법주의로 변질되고 그것이 모두가 광기 어린 일들이 되어서 죄 짓는 사람들, 쉽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을 그들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외치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되었든지 남을 판단하는 것이 내 자신을 정죄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당신이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니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지금 죄를 행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런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히 임할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심판에 해당하는 뜻은요, 취소가 불가능한 판단을 뜻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참 쉽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마땅히 행해집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 중에 나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무리들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분노할까요?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되돌아보지도 않고 교만의 극치에 휩싸여서 남을 무고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심판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착각하지요. 제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심판이라는 영역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신데 한낱 인간이 하나님인 척 정죄하고 심판하는 죄를 하나님 그냥 두실 수 있으실까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때로는 완악해지고 곤고해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도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 나는 그래도 죄인이 아니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나는 다르지 하는 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분 혹시 계실까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데 우리 집 식구 중에 한 사람은 아직 술도 못 끊고 새벽 예배도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 보면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니까 다르지.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교만함과 그 판단과 정죄함이 우리를 죽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행해지던 그 정죄와 나의 마음껏 행해지던 그 판단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인자하심, 인자라는 말의 어원이 여자의 자궁의 그 어원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태아는 자궁에서 보호받지요. 어떠한 모습의 생명이든지 보호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끝까지 참고 계심이 사실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당장의 심판은 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도 세상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남을 정죄하지 말고 쉽게 심판하지 말고 쉽게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때 어딜 가든지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남을 정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줄 착각하고 심판의 잣대를 휘두르려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 죄를 그냥 넘어가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분명한 죄악과 그의 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만 하고 5절 말씀처럼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것은 진노를 쌓는 것이라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쉽게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잘 보아서 알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가 여겨지기 때문에 쉽게 이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까지 나는 죄인은 아니다.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설 수조차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값을 치르시는 분입니다. 선하게 산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하게 산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건데요.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 인간의 행위에 따른 것으로 이거 심판이 결정되는 것인가? 저희가 치우치게 생각하지 말고요. 믿음과 행위 모두가 구원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심판의 근거가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응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달리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기준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느냐,
아니면 당을 짓고 불의를 따르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듯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 위에 새로운 장막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르게 대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것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지요. 9절 10절에서 바울이 말씀하듯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씀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사사로운 것에 그냥 끌리는 것이 아니십니다. 심판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특별히 우대하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의롭게 여겨지고 이만하면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이만하면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여겨지면서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들을 우리가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에 치우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죄 가운데 놓여서 그것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쉽게 비난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특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했는지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판단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